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아멘. 오늘은 팔복의 네 번째 주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는 가르침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불행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은 줄이고 목마른 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걸까?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사람이 배고픔을 느끼고 목마름을 느끼는 상태는 죽은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지요. 살아있는 자만이 배고픔, 목마름 이런 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온몸이 병들어 있으면 배고픔, 목마름 잘 못 느끼죠. 어찌 보면 아직은 건강한 상태 살아있기에 느낄 수 있는 인간의 희망, 그것이 목마르고 갈증을 느끼는 상태일 것이다. 다만 예수님이 전제를 하나 다셨어요. 육체적인 굶주림과 목마름이 아니라 의에 목마르고 의에 줄인 자가 복이 있다. 이 의라고 하는 게 뭘까? 의의 반대말이 불의죠. 불의함. 그러면 좀 크게 의라고 하는 것이 불의의 반대말이니까 가슴으로 좀 와닿지 않을까요? 근데 이 의라고 하는 것이 저마다의 기준이 다릅니다. 동물들에게는 뭐가 진리고 의냐? 힘이 센 것이 동물들에겐 진리예요. 그러나 인간은 어릴 때부터 누가 힘이 세냐 이런 것을 말하기 전에 누가 옳으냐를 중요하게 보고 배웠어요. 그래서 인간들은 분쟁이 생길 때 힘으로 해결하지 않고 시시비비를 가린다고 하죠. 누가 옳은 것이냐 이런 걸 따집니다.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놓고 무엇이 옳은가를 이야기할 때 저마다 자기의 기준, 자기의 경험, 자기의 생각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옳은 것을 이야기하다 보니 저마다 옳은 것, 의로운 것이 다 달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성경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물으면 뭐가 의로운 겁니까? 뭐가 진리입니까? 라고 물으면 이렇게 다 다른 답을 하니 도대체 사람들은 의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말하는 의가 뭘까? 성경이 말하는 의가 뭘까? 이걸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면 죄인들이 저마다 다 우리가 죄인이면서 이게 옳은 거야, 이게 나은 거야, 이게 좋은 거야 라고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의로우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준, 성경이 말하는 의,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혼돈스러운 세상일수록 더 정확하게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려면 뭐가 필요한 걸까? 사람들에게 뭐가 진리입니까? 당신은 뭘 기준으로 세상의 옳고 그름을 따집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기준을 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얻어서 출세하는 그런 그 사람의 지위나 자리를 가지고 옳고 그름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인생이라는 게 뭐 있겠냐, 즐거움과 쾌락을 얻는 것이 옳은 것이다 의 기준을 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좀 더 객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수가 행복해지는 것이 옳은 길 아니겠느냐, 이것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마다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식, 자신이 생각하는 논리를 가지고 이것이 옳다는 자신의 기준들을 저마다 세웁니다. 그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시편 1편에 하나님이 옳은 것, 의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러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옳은 것,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의인이 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삶의 기준이 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구하고 그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그때부터 그 사람은 형통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죠?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나 도덕이나 세상의 양심하고 다르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의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으려고 그 말씀을 구하고 그 말씀을 찾는 인생,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내가 의롭다, 의롭지 않다를 정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산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노아입니다. 노아는 인류의 조상 아담의 10대 후손입니다. 그런데 노아가 살던 세상이 당시에 어땠냐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하고 너무 비슷하잖아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뭐라고 조롱하는 줄 아십니까? 지금도 교회 다니냐? 아직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냐? 이러고 조롱해요. 노아 시대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지금의 현대인들처럼 비슷하게 조롱하고 하던 시대예요. 그런데 노아라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 말씀을 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노아에게,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 노아에게 세상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아이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런 것들이 많이 인식이 개선돼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이때만 해도 아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뭔가 인생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인식할 때예요. 그래서 노아라는 사람이 옆에서 볼 때 참 인간적으로는 괜찮은 사람이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노아를 인정하면서도 아이를 갖지 못한 그의 인생을 사람들은 조금 우습게 쳐다볼 때예요. 그렇게 살아가던 노아가 그의 나이 480살 중년이 되었을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직접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노아야, 앞으로 120년 뒤에 나를 믿지 않고 이렇게 나를 부정하는 세상을 더 이상 둘 수 없어 물로 심판할 것이니 너는 지금부터 방주를 준비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 방주를 지을 때 나무를 어떤 걸 구해야 되고, 길이, 넓이, 높이, 그리고 방주를 지으면 그 안에 어떤 동물들을 암수 한 마리씩 집어넣고 어떻게 운영을 해라, 이런 지침을 세세하게 하나님께서 주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시고 물러가셨는데, 문제는 노아가 그 말씀을 받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무리 믿음 좋고 하나님 말씀을 구하고 살았던 노아일지라도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요? 120년 뒤에 내가 이 땅을 물로 심판할 거다. 그러니 너는 그때를 위해 지금부터 배를 준비하거라. 여러분, 이게
우선 믿어집니까? 그리고 현실성이 있습니까? 노아는 도대체 이 막연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피식거리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을까? 노아는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는 이렇게 하지요. 창세기 6장 22절, 노아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한번 따라합시다.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너무 순진할 정도로 하나님 말씀 그 토시 하나 틀리지 않도록 그 말씀대로 방주를 지었어요. 그런 노아를 보고 세상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방주를 짓기 시작하고 22년이 지났을 때 첫 아이 셈이라는 아들이 태어나요. 다시 말하면 평생 노아를 묶고 있었던 저주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더 중요한 건 정말 12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물로 세상을 심판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죽을 때 노아와 그의 가족만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자,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고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신 걸까요? 조금 전에 그 말씀, 노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 준행한 것을 보시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노아를 비웃었습니다. 야, 지혜롭게 살아, 편안하게 살아, 너 왜 이렇게 어리숙하고 바보처럼 사냐, 이렇게 훈계하고 가르쳤습니다. 노아도 그런 얘기를 듣고 편한 길, 쉬운 길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말씀을 갈망하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고 살 때 모든 사람들이 받는 저주에서 그는 건짐을 받고 영원한 복을 받는 인생이 되었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갈망하고 그 말씀을 준행했기 때문에. 사무엘도 그래요. 사무엘은 어머니의 서원 기도로 태어난 인물이죠. 그래서 엄마가 서원한 대로 그는 태어나자마자 하나님과의 약속의 기도니까 엘리 제사장 밑에서 예배당을 섬기는 아이로 성장하게 돼요. 아주 어릴 때부터. 그런데 순탄하게 잘 성장하던 이 사무엘이 큰 고비가 한번 찾아옵니다. 그게 언제냐면 그의 머리가 좀 컸을 때 엘리 제사장이, 자기가 섬기는 스승님인 엘리 제사장이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자기보단 형들이죠. 그런데 이 형들이 당시에는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그 아들들이 제사장을 이어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들도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워낙 유명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난 이 아들들 제사장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자신들의 그 지위를 이용해서 하루하루를 세상 즐거움으로 사는 거예요. 음식, 돈, 술, 여자, 이런 걸 탐하면서 그냥 즐겁게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지켜보는 사무엘이 어릴 땐 몰랐는데 점점 머리가 커지면서 어느 날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저 형들 보니까 너무 재밌게 사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게 살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고민합니다. 나도 저 형들처럼 저렇게 적당히 살아볼까? 그래서 내면의 갈등이 시작됩니다.
그런 고비가 찾아와요. 근데 사무엘이 어떻게 하느냐? 사무엘상 3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 전 안에 누웠다 그랬어요. 그 갈등을 이기고 어떻게 해요? 더욱더 성전에 들어가서 낮과 밤 모두를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지키며 살려고 몸부림쳤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단순히 그가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성전 안에서 시간을 보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를 괴롭히던 수많은 내적인 갈등들을 이겨내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어떻게 하세요? 그 당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의해서 나라가 망합니다. 그때 망한 이스라엘을 재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빛처럼 들어쓰신 인물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일으키십니다. 왜 당시에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하필이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재건하고 일으키십니까? 그 이유가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에 목말라 하고 하나님 말씀에 줄인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몸부림치고 말씀으로 자신의 내적 갈등을 이겨보려고 몸부림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을 등용하시고 사무엘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의 이야기는 수천 년 전 전설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오늘 우리 현실하고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다양하고 화려하고 자기의 소견들이 강하니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고, 아니, 하나님 말씀은 세상의 상식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지혜나 진리 밑에, 우리가 배운 것, 경험한 것 밑에 존재하는 거지 절대로 어느 누구도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많은 세상의 지식보다 하나님 말씀을 위로 두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마치 노아 시대에 노아를 비웃었던 그때 백성들이나 사무엘 때 타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지금 우리 시대는 너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야, 내가 너 성공하는 법 알려줄까? 내가 인생의 진리를 알려줄까? 자식들 좋은 학교 보내는 방법, 비법 알려줄까? 저마다 내가 뭔가 가지고 있는 진리를 사람들에게 자랑하며, 또는 사람들은 그런 걸 부러워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쫓아가요. 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쾌락과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명예를 얻을 방법을 제시하면 사람들은 그쪽으로 다 우르르 쫓아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 성공하는 진리 또는 지혜, 이렇게 포장해서 우리에게 얘기해요. 우린 날마다 세상에 소위 그런 지식, 진리와 지혜가 정말 서로 내가 잘났다고 싸우는 판을 치는 소식들을 뉴스를 통해서 매일같이 접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대장동 뉴스를 보면서 혀를 차지만 저마다 자신의 마음속에 저런 행운이 나에게 왔으면 좋겠다, 이런 이율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도대체 무엇이 옳은 걸까? 누가 맞는 걸까? 이렇게 혼돈스럽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완전한 의인은 하나님 한 분뿐이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 앞에, 그 말씀이 목마르고 그 말씀이 갈급하고 그 말씀으로 나와의 싸움을 이겨나가는, 그렇게 몸부림치는 인생,
그 의를 목말라 하고 굶주려 할 때 하나님은 그를 세상에서 형통하고 가장 높은 자로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저기다 라고 우르르 따라간다고 해서 우리가 그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가는 것이 의가 아닙니다. 여러분보다 먼저 한 방 얻고 큰 이익을 얻고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나타냈다고 그게 의가 아닙니다. 의는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갈등될 때마다 갈림길에서 뭐가 옳은 건지 잘 모르겠거든. 무조건 눈을 들어 하나님의 관점에서 옳은 걸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서 옳은 걸 찾으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여러분은 의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비웃어도 우리는 여전히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걸을 때, 그 말씀은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그 말씀은 반드시 이 세상에도 마지막 날을 넘어서 영원히 우리에게 옳은 말씀, 진리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노아처럼 사무엘처럼 복받고 영혼의 배부름을 느끼고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려면 세상에 휩쓸리지 말고 말씀의 길을 가라, 이 말씀. 자, 그런데 이걸로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교회 잘 다니고 오늘도 정말 누구보다도 이 예배를 깊이 드리고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그런 분들이 영적으로 빠지기 쉬운 함정을 얘기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차라리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하나님 말씀을 의의 기준으로 삼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지막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함정에 빠지는 오류가 있는데 그게 뭐냐?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거냐? 제가 이 팔복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많이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인물이 바리새인들이었는데,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잘못을 지적하고 이러는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원래 그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원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그래서 교리와 규칙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그 교리와 규칙을 자신을 점검하는 영적인 거울로 활용을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자신을 점검하는 영적 거울을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정죄하는 거울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의도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지 자신을 점검하기 위해서 교리와 규칙을 만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칼을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정죄하는 데 휘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는 율법을 어겼으니까 죄인이야. 너는 나처럼 금식하지 않았으니까 미달이야. 너는 나처럼 이 율법을 외우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자격이 없어.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면 어떻게 돼요?
비판받고 정죄받는 사람은 상처를 받아요. 그러면 자기는 어떻게 되느냐? 내가 저 사람보다 우월하고 저 사람보다 자격이 월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와 비판은 남도 죽이고 자기 영혼도 죽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열심은 인정하지만 그 열심 속에서 함정에 빠져버린 바리새인들을 이방인보다 더 혹독하게 비판하시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금식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율법을 똘똘똘똘 외우지만 너희들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들을 몰아세우셨어요. 왜? 너무 의를 열심히 구하는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에 바리새인들이 빠진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끼리 너 예배 몇 번 드렸어? 새벽 예배 했어? 방언 받았어? 금식 기도 했어? 너 이런 제자 훈련 받아봤어? 교회에서 한때 이런 걸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교회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좋은 본질은 사라지고 결국 규정만 남아서 사람들을 정죄하는 교회로 인해서 사람들이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서 그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가난한 교인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 얼마나 많아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런 다음에 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게 될 것이다. 여러분, 내가 오늘도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결하게 예배하고 내 일주일 내내 그래도 나는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많이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살았다고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까? 여러분, 함정에 빠진 거예요. 그런 것들로 내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이 시대의 바리새인들의 함정에 똑같이 빠진 거예요. 그러면 이 함정에 빠지지 않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씀을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기도하는 것에 대한 우선순위로만 이 말씀을 받아들이다 보니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주어를 빼앗겼어요. 그게 뭐냐? 누구한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 해야 돼요.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 세상이 답답할 때 있잖아요. 너무 이해가 안 되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나 불의한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다 납득할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럴수록 더 내가 억울하고 속상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라는 것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옳은 걸 찾기 위해 자꾸 사람들을 만나고, 억울하니까 법으로 가고, 목마르니까 여론을 듣고 언론에 제보하고, 다 뭐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니까. 답답하니까,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서 너무 답답하고 불합리하니까 사람들은 법으로 가든 여론으로 가든 세상으로 가서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답답하고 억울할 때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런데 그게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찾고 하나님께 두드려라. 한국교회가 왜 부흥했을까요? 저는 이걸 잘해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 초까지도요, 정말 한국 교인들이 갖는 가장 큰 영적인 정서는 뭐냐? 집에서 너무 힘들고 가정에서 너무 어려운 일이 생기고 또 세상 살면서 남들하고 비교당하고 인생이 꼬이고 너무 답답할 때 60년, 70년, 80년을 거친 우리나라 교인들은 그런 답답함, 뭔가 인생의 갈증, 너무나 힘든 일을 만날 때 다짜고짜 세상을 나가서 세상을 비판하고 세상을 정죄하고 세상에서 의와 목마름,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구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어디로 가느냐? 다 교회로 가는 거예요. 교회로. 억울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속상하고 이해가 안 되면 다 어디로 가요? 새벽에 교회 가는 거예요. 철야 때 교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되면 기도원 보따리 싸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뭐 하느냐? 하나님 앞에 목 놓아 울면서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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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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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어디 가서 그 원통함과 어디 가서 그 갈증의 목마름을 내놨어요? 친구 찾아가고 세상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 찾아가지 않아요. 다 보따리 싸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시지요, 아시지요,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찾고 하나님 앞에 두드렸어요. 이렇게 사는 이야기를 요즘 젊은이들에게 들려주면 뭐 기도한다고 뭐가 상황이 달라지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거예요. 예, 기도하면 달라집니다.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절대 잊어버린 게 하나 있어요.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답답하니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아서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구해야, 찾아야, 두드려야 얻는데 우리가 이 과정을 생략한 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아요. 답답하고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을 만났고 불의하다고 생각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 몸부림치며 구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지 못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삶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현대인들은 곳곳에 얼마나 많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지 몰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를 수 없어요. 우리가 이 현대에 사는 거니까. 여러분, 요즘 보면 도대체 누가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돼야 될지 다른 거 다 치고
정상적인 사람이 누굴까를 선택하는 것조차도 어렵잖아요. 너무 간절하잖아요. 얼마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세상에서 목말라요. 그러나 아무리 목마르고 굶주렸다고 해서 아무거나 먹고 마시면 배탈 납니다. 줄이고 목마를수록 제대로 먹고 마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려면 우리의 기준이 아닌, 썩어지고 없어질 우리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채우는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부모 세대가 그랬듯이 다른 거 뭐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시지요. 하나님 내 맘 아시지요. 하나님 내 처지 아시지요. 하나님 내 상황 너무 잘 아시지요. 그 하나님 한 분을 향하여 저 창자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그 하나님을 향한 진심의 구함과 두드림과 찾음이 회복될 때 여러분에게 형통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번 따라하세요. 결국 하나님이 이깁니다. 우리 다 한번 댓글 달아봐요. 지금 유튜브 예배 드리시는 분들 댓글 달아봐요. 결국 하나님이 이깁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기대하셔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로움이 노아처럼 사무엘처럼 우리를 향한 그 의로움이 인정되어서 우리도 성경의 한 모퉁이에 이름이 남을 수 있을 만큼 형통한 주인공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